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게 될 때 성령이 오신다 하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대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것이 오순절이고, 그 이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깨닫고 주님 닮고 주님 복음 증거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또 거룩한 것에 대한 열심을 품게 되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결정을, 내 행동을, 그죠? 주장하시는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느끼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내주의 증거들을 3시간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계속 이 주제만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증거를 이제 8가지를 크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6가지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집니다.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성령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주님의 영광을 쫓아서, 아버지의 영광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사모함을 준다. 사모함. 그래서 많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변화를 우리가 만나게 되죠.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의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랑의 결핍과 부족함도 늘 느끼게 만들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무슨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가정생활, 부부생활, 직장생활, 인간관계에서 만나는 많은 그 문제들이 결국 성장 과정에서의 사랑의 결핍이 원인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죠? 아버지로부터의 사랑의 결핍, 어머니로부터의 사랑의 결핍, 부모로부터의 사랑의 결핍,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보면 우리의 감성, 이성, 결정력, 인간관계, 사회성의 도덕성, 이런 것에서 다 많은 그 결격 사유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성인이 되어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것들로 인한 상처, 또 어른이지만 어른이 되지 못하는 많은 유아기적 행태들로 인해서 서로에게 다툼과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몸뚱아리는 어른인데 부분적으로 어린애처럼 사는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고 끼치게 되는 그런 거죠. 이게 사랑의 결핍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기름 부음 받게 될 때 그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부족으로 인해서 변화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더 사랑, 그 아버지 사랑 안에서 채워져야 하고 녹아져야 되고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자극하시니까 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사모하게 되고 그 결핍을 회개하게 만드시죠. 그죠? 자,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깊이 깨닫게 만드시고 또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완벽하게 죄의 영향력 안에서 해방된 건 아니에요. 적어도 죄가 우리에게 주는 멸망과 심판으로부터는 우리를 건져주셨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시험으로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죄를 끝까지 이기지 못해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한다고 끝까지 죄 안 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인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 살다 보면 죄 지을 시간이 없어져서 죄와 떠나게 돼야 돼요. 조금 더 적극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죠? 죄는 알듯 모르듯 우리 안에 다가와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의식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이제 떠나게 되겠죠. 그러나 이 죄의 유혹은 심각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 위대한 성군인 다윗도 다 죄 지었어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가정 안에 자신의 영혼 안에 큰 시험과 풍파를 그죠? 겪었습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에 대한 열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자라게 해 주셔야 죄를 이기고 죄를 떠나고 정말 의와 선을 거룩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7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갈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갈망.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제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찾는 거고 목마르면 물을 찾는 겁니다. 술이 고프면 뭘 찾아요? 또 술 얘기하시나 그럴 텐데. 술이 고프면 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힘들 때, 외로울 때, 목마를 때, 슬플 때 한 잔 술로 그런 것들을 달래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 크게 생각이 먼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 받아서 외로울 때 성령을 찾고 슬플 때 성령을 찾고 연약할 때 성령을 찾고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기는 그 은혜를 받게 되면 그런 위기들이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성령을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의 연약함, 성품적 결함, 그릇된 습성들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제가 그런 말도 들어봤어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제가 잘 아는 목사님도 계세요. 목사님, 목사님은 고기 드실 때 세주가 생각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안 납니다. 회를 드실 때 정종이 생각나십니까? 안 납니다. 이 목사님, 회에다가 다 이렇게 좀 소주를 따라서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묻혀서 먹으면 더 맛있대요. 뭐 소독도 되고. 글쎄요. 제가 솔직한 고백인데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여기다 들어부은 쇠주가 한 트럭은 될 거래. 그래서 예수 믿고 끊고 목사 돼서 살지만 저는 이 목사와 달리 이 목사님과 달리 회를 대할 때 고기를 대할 때 정정 생각이 나고 쇠주 생각이 나고 이것은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떠나지 않는 유혹이라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유혹을 느끼는 분들을 위로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됐는데도. 그러니까 뭐예요? 안 먹어보면 유혹이 없는데 일단 먹어보고 끊으면요 그 느낌의 잔상이 여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술을 안 먹어본 사람은 술을 먹고 싶은 생각을 갖지 않는데 한번 먹어봤다 끊은 사람은 어떤 계기가 되면 그 먹어보는 그 향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봤잖아요. 죄를 즐겨보고 죄에 대한 일락을 느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또 마귀가 우리를 혼미케 하면 우리 몸이 마음이 이 죄를 향한 그죠? 달콤한 향기의 유혹을 느끼면서 또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죠? 거룩한 열망을, 거룩한 의에 대한, 서에 대한, 선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자꾸 불러일으키셔서 죄에 대한 생각, 죄 지을 기회보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거룩과 의와 선을 쫓아서, 사랑을 쫓아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또 죄에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응?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찬송하고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구제하고 뭐 이렇게 등등등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제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들이 성령을 받아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이 발 앞에 두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재분배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겠지만 대표적으로 긍정적으로 일한 사람과 부정적으로 잘못해서 혼난 사람 두 케이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가 바나바죠. 바나바. 그건 레위족인데 성령 받고 충만한 은혜를 받고 자기 밭을 팔아 사도들이 발 앞에 두어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눴단 말이에요. 이 바나바는 후에 바울과 함께 선교하고, 그죠? 12사도의 반열에는 서지 못했다 하더라도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장 신뢰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주의 교사이며 선교사로 파송받은 분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보니까 성령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밭을 팔아서 사도들이 발 앞에 재산을 내놓고,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 좋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칭찬받고 우러름을 당하게 되니까 자기도 팔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팔았는데, 팔았어요. 드리겠다 그러고 팔긴 했어요. 근데 팔고 나서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이게 다냐? 그러니까 전부입니다. 그런 거예요. 다냐? 그러니까 전부입니다. 네가 드리겠다고 하면 서운했으면 네 것이라 하더라도 이제 네 게 아니지, 하나님 거죠. 팔았다면 더더군다나 그건 이제 드리려고 파는 거죠. 근데 얼마를 감춘 거예요? 다냐? 그러니까 전부입니다.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네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이 거룩한 헌신에 동참했는데 네가 아까운 마음으로 얼마를 팔고 그거를 다냐? 그러니까 다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고도 네가 살 줄 아니까 그 즉석에서 영혼이 떠나버려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버리셨어요. 아나니아. 그러니까 부인이 또 좀 몇 시간 있다 와가지고 또 그랬는데 또 둘이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헌신과 거룩을 쫓아 신앙생활 할 때 부부끼리 닮지 말아야 될 것도 닮지 말아야 될 걸 닮는 부부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해? 안 해. 아멘 할 것도 없다 이거지. 그런 의미에서 안 한 걸로 믿습니다. 닮지 말아야 될 거 닮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을 향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뭐 그럴 일이 없어서 아멘도 안 하는 분들한테 내가 따질 일은 없겠지. 그러니까 성경에 왜 이 두 가지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초대교회에 성령으로 드리고 성령으로 헌신하고 성령으로 나누고자 하는 사람과 성령으로 하는 듯이 헌신을 해놓았지만 육으로 하다가 그 탐심과 부정과 이기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욕심부리고 성령을 속이다가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실 수 없어서 생명까지 취해버리시는 이런 아주 교보제적인 경고성 사건이 이 초대교회 때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드리고 약속을 이행하는 거 생각하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우리도 가면 어떻게 해요? 약속드리고
붙들리면 약속을 이행하려고 해야 돼요. 최소한 이행을 못했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라도 하고, 아니면 하길 원하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 달라고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약속해놓고 팔아서라도 드릴 게 있는데 못 드린다. 또 드리기 위해서 팔았는데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또 임마에 포켓한다.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에 의하여 선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껍데기만, 그 무리 속에서 껍데기만 쫓아간 거죠. 실제 그 속에 성령의 역사의 인도를 따라 헌신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그들에게는 진실된 순종과, 그죠? 헌신보다는 껍데기로 그럴듯하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했던, 그러니까 위선적인 존경과 영광을 갈구했던 그들이 거기서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박살이 나버리는. 그러나 어쨌든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조금씩 차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거룩을 실천하고자 하는 열망을 키워가시는 것은 분명해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함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어떤 소원과 큰 결심을 하게 되면 되짚게 돼요. 이것이 진짜 성령이 주신 생각인지, 그리고 그가 그것을 실천할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인지, 또는 자기 열심에 큰 거에서, 또는 뭐 위식과 어떤 헛된 영광을 쫓아서 그런 큰 것들을 헌신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왜냐하면 그걸 헌신해 놓고 실천을 안 하고 잘못되게 되면 또 영적으로 좋을 게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점검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큰 헌신을, 큰 약속과 소원을 드리게 될 때는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 자체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 그죠? 존중하고 이해하면서도 성령 안에서 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죠? 이게 아나니와 삽비라는 이렇게 사단이 났어요. 자, 이 8번째, 오늘 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원고를 다 실었습니다. 원고를 다 실었어요. 그래서 8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 이 성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씨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고 자라게 하셔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헌신하고 순종하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내 안에서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하여 구체적인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증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여러 가지 얘기들까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각 주제별로 하면 뭐 10시간인들 설교 못 하겠습니까만, 오늘은 1시간에 이걸 짧게 요약을 하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본문인데요. 예, 거기.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감동, 감화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스르고 싸우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 사도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떠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죄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성령이 가르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죄를 버리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스린다 하는 것은 서로 전선을 구축하고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격파해 버려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되는 거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해야 육적인 소욕을 쫓아서 죄 짓고 그리고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서로 전선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육체의 소욕은 어떤 것이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떠나도록 만드는 육체의 소욕을 15가지는 이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뜻만 빨리 속성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육체의 소욕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설명이 되는데, 첫 번째는 성도덕의 문제예요. 성적 범죄와 관련된 것 세 가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음행은 간음, 간통인데 불법적 성관계를 말합니다. 이 음행, 더러운 것은 윤리적인 것이 결여된 어떤 성적 불결을 말하는데, 바로 바울은 육체적인 죄뿐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성적인 범죄까지 언급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다 이 성적인 범죄와 관련된 말이에요. 호색은 자제력이 부족한이라는 뜻인데, 불경건한 더러운 욕망을 탐닉하는 마음과 그런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 이런 것을 호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은 말 그대로 부정한 성적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종교적인 범죄인데요. 특히 이제 우상숭배와 주술에 대해서. 우상은 한마디로 하면, 성경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피조물의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절대적 가치를 두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으신 우리 창조주, 피조물이 아닌 피조주인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와 예배를 그 하나님을 갖다 자리에다 피조물을 갖다 얹어놓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간부터 하나님이 지은 만물 그 무엇이든 마찬가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다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을 갖다 거기다 얹어놓고 경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 그게 사람이든 그 뭔지 딱 정리가 되는 거죠. 정리가 되는 거죠. 응? 소위 개종했다고 하는 신자들도 때로는 이런 유혹을 받아서, 그죠? 불신앙으로 돌아가게 만들려는 수많은 사탄의 유혹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술은 이제 마술사들의 마술적 행위를 말하는데, 악의 권능을 빌리거나 악한 세력과 결탁해서 행하는 기만과 속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상숭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당시 로마나 소아시아 도시들에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 주술, 점치는 거. 그래서 자, 이 세 번째 유형은 인간관계 속에서의 이기성으로 발미암아 발생하는 죄들입니다. 이게 좀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죠. 많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짓는 죄, 인간관계뿐 아니라 성적인 범죄도 우상숭배도 다 그 뿌리로 들어가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 바로 이기성 때문에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죄와 욕망에 충실하려고 하고, 이게 자기 본의적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생겨지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인간관계에서 보세요. 이제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이렇게 8가지인데요. 자, 원수 맺는 것은 이제 계급이나 민족 간의 증오심을 뜻해요. 그래서 이것이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일본 사람 싫어하죠. 민족 감정 때문에 그래요. 유럽 사람들 독일 싫어해요. 민족 감정 때문에. 왜? 옛날에 고통당했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민족 감정이라는 것도 이게 그런 것으로 인해서 화해가 안 되고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이렇게. 독일은 끊임없이 속죄를 하는데도 지금도 그런 민족 감정을 겪고 있는데, 일본은 끝까지 정직한 속죄를 안 하고도 민족 감정을 당하죠. 우리는 끝까지 정직한 속죄를 안 해도 용서하려는 쪽으로 자꾸 이제 우리는 가려고 하는 것이 일본한테 당한 사람들이고, 독일은 얼마나 막 그냥 속죄합니까? 그런데도 또 이렇게 이게 민족 감정이 원수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것 말고도 이 이념이 무서워요. 우리나라도 6.25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여러분, 전쟁은 끝났는데 종전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쟁만 치르고 있지 않지, 준전지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념의 갈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남북 전쟁의 이념의 전쟁을 치른 상처를 끌어안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더 이 좌우의 대립에 민감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적대적이다. 이제 전쟁의 위협을 끝내고 평화를 유지하자.
그리고 서로 전쟁을 하고 이념 때문에 살리고 죽이고 하다 보니까 맺었던 원한은 이제 서로 용서하자. 그리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발전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까지야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온 국민이 성숙하게 납득하고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희생을 함께 치를 수 있는 정상적인 성장, 성숙,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실천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래요. 분쟁이라는 것은 주로 언쟁이에요. 다투기를 좋아하는 기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내 생각과 내 의견이 옳다라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게 되면 남의 말을 안 듣고 무조건 자기 의사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면 자꾸 이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절대 진리는 타협이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것 위의 것들은 다 상황과 상대적인 진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민감할 필요 없어요. 나만이 옳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적절하게 조율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절대적인 진리는 타협이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시기는, 여기서의 시기는 단순한 시기가 아니라 남의 시기심을 발동하게 만드는 열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좋은 열망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부정적으로는, 그래서 원래 시기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시기심이 있는 사람이 시기심이 자극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화가 난다. 특히 시기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난다. 그럼 나도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시기심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다. 그럼 시기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나면 나도 시기심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남이 잘못하는 어떤 부분이 화가 난다.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어떤 거에 민감하게 화를 내죠. 그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자식 모습에서 보니까 화가 나는 게. 저기 닮을 거 난다. 이런 걸 닮았어. 한 대 패고는 속을 나서. 저 지지배가 저놈 새끼가 왜 날 닮았지? 또 속 아픈 거예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 인간은. 분냄, 인간의 노여움을 밖으로 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분노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분노가 이제 파괴적으로 표출이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격한 욕과 또는 이제 폭력까지 행사되어지는, 살인까지 이어지는 이런 이제 분노는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당 짓는 것, 당을 짓는다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모략과 음모를 일삼는 행위를 당 짓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뜻을 위해서 어떤 모임을 갖는 걸 당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특정한 이익 추구를 위해서 불법, 편법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그런 거죠. 그런 걸. 그래서 주로 정치하는 곳에 있어져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데서는 그것들은 다 정의로운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 행하는 방법 속에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은 수많은 편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당이라고 그래요. 당. 내 당이 아니면 적이요. 이게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요, 내 당만 옳고 네 당은 잘못되고, 네 당만 옳고 내 당은 잘못되고,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면요, 이 이념의 대립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서로 잘하는 건 협력하고 잘못하는 건 견제하고 이러면서 가야 이제 더 성숙한 민주주의가 되게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아직도 좀 더 성숙하고 발전돼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 민감한 얘기는 더 하면 또 서로 당성이 나오면서 우리가 또 다투게 되니까 좋지가 않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전에 교회에 있었던 그 동네 어디에서는 선거 때 이 당을 한다, 저 당을 한다고 큰 교회가 서로 이렇게 하다가 정치적인 색을 내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두 쪽으로 쫙 찢어졌대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한 국민의 시민으로서 여러 가지 정치적 색깔을 갖고 한 시민으로서 의사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교회가 정치하는 곳이 아니니까 그런 거 갖고 다투다가 교회가 찢어지고 서로 마음 갈라지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돼.
그래서 교회는 지역색, 이념색, 뭐 이런 거 다 극복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다 육적인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여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 안에서 조화와 통일을 이루며 신앙생활하고 그런 낮은 저급한 것들을 가지고 싸우려고 교인으로 모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부터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자꾸 이렇게 강대상에서 누구 찍어라, 누구 지지하라 이러다가 이제 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건 이제 정치하는 곳에서 하는 것이고. 자, 분열은 뭐 갈라지게 하는 것이고, 이단은 이제 당짓는 것과 다 비슷해요. 같은 견해나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 특정 집단으로 뭉쳐요. 근데 그들은 아주 그 편협한 사고, 상식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외골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다가 이제 남을 해치게 되는데, 특히 기독교 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는, 거절하는 이런 이제 특정한 사고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를 해치게 되는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무리를 이루면서 문제가 되는 이런 걸 이제 이단이라고 이제 성경에도 경고하게 되는 거죠. 투기는 시기보다 더 깊은 거예요. 시기는 시기심을 발동하는 행위지만 이 투기는 아주 이 시기심이 넘쳐가지고 이게 남을 향하여 뭐 중상모략도 하고 악한 행위도 서슴치 않는 그런 데까지 나가는 게 이제 투기죠. 그러니까 아주 심한 투기. 시기는 마음의 시기 성량과 그건 이제 어떤 뭐 그런 걸 과장해서 표현하는 거라면, 여기는 아예 내 시기의 대상을 갖다 꺾기 위해서 온갖 짓도 할 수 있는 그런 투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이런 것들을 이제 성령께서 대적하시면서 그것이 다 나만이 옳다, 우리들만이 옳다라고 하는 이 이기심의 발동에서부터 생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의 정당한 영광을 항상 비하고 무너뜨리고 못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부자가 죄도 많이 짓지만 부자를 무조건 다 죄 짓고 못된 놈의 새끼라고 말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강남에 사는 게 죄가 되면 되겠습니까? 강남에서 살기 위해 죄를 많이 지을 수는 있겠지만 강남에서 사는 사람은 모두 다 죄인들이다라는 시각이 왜곡되게 되는 거는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다고 부자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으로 살면 안 돼요. 그렇죠? 무슨 가난한 게 무슨 대단한 자랑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다 잘 살고 싶으면서 내가 더 이상 잘 살게 되어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부자를 보고 저 새끼들 도둑놈의 새끼들 뇌물 쳐먹고 잘 사는 놈의 새끼들 이렇게 그냥 정제적인 시각으로 가면 뭐 어떡할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나라 싹 뒤집어서 부자 거 싹 뺏어가지고 가난한 자가 공동 분배하고 그렇게 공산주의 갈아가지고 공산주의 다 망했잖아요. 지금 소련도 망하고 뭐 중국 뭐 다. 근데 그걸 뭐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뭐 좌성향이 그렇게 가자는 좌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나라와 백성이 올바른 마음과 정체성을 가지고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시대의 역행하고 사사의 역행하고 이미 그렇게 해서 실패한 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그쪽으로 가겠다 이런 거는 이제 우려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자꾸 더 발전적인 쪽으로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한 대안으로 서로 이렇게 뭔가 의견이 나눠져 가면서 이렇게 자와 우가 서로 잘잘못을 시인하고 거기서 더 온전한 뭔가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가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영원히 우리나라는 이게 좌는 좌고 우는 우고 뭐 경상도는 경상도고 전라도는 전라도고 이 짓거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 짓거리를 하면 이걸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전라도와 경상도가 싸웠습니까?
정치인이 만든 거 아닙니까? 전라도 출신 정치인과 경상도 출신 정치인이 서로 이게 지역 갖고 싸우니까 싸우면 싸울수록 전라도는 내 편이 안 돼도 경상도는 내 편이 될 수 있고, 경상도는 내 편이 아니어도 전라도는 내 편이 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깨어났어요. 또 그분들도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제 전라도도 경상도 사람씩 있고 경상도 사람도 전라도 사람씩 있고 이렇게 이제 섞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지역 감정에 의해서 지역으로만 사람을 이렇게 찍는 시대가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보죠. 우리나라의 변화죠. 성숙이죠. 근데 안장 멀었어요. 더 세월이 흘러가야 돼요. 지역 감정이 심하면요, 그죠? 경상도 사람들만 모인 곳에 전라도 목사님 부임도 못해요. 전라도 사람들만 모인 교회에 경상도 목사님 가서 담임 목사도 못해. 이게 무슨 개지랄입니까 이게 신앙 안에서 벌어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서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서 쓸데없이 지역성 발언을 하면 우리 교회는 그냥 혼납니다. 그냥 잊어버리세요. 난 대한민국 백성이다 하고 사세요. 아멘? 에? 나머지는 별거 아니잖아. 뭐 그게 중요한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고 살아.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아야지. 대한민국 백성. 그래서 저도 대한민국 목사로 살려고 합니다. 난 내 고향이 뭔지도 몰라요. 뭐 고향은 부모가 거기서 날 낳았기 때문에 고향이지 무슨 내가 뭐 거기서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고향. 그렇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성령의 네 번째 부분은 이교도들이 취하는 전형적인 두 가지인데 술 취함과 방탕함이에요. 이게 요즘 말하는 그냥 단순히 술을 즐긴다 이런 의미보다 이 초대교회 때는 이 술과 술 취함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신전에서 음란하고 술 취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말해 그 우상 숭배와 혼음과 이런 음란이 같이.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도 다녀보면 고린도나 뭐 에베소나 이런데 그 아데미 신전, 아프로디테 뭐 이렇게 우상 신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폼페이 같은 거 영화도 보세요. 폼페이도 우리가 갔다 왔지만 거기에 다 그 음란의 문화가 완전히 막 일상화돼 버리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뭐 수감부터 별의별 죄들을 다 지어도 그죠? 그 윤리 부재, 진리 부재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면 지나친 음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 각성을 위해서 술 취함의 부정적 영향을 이제 경고하셨던 거죠. 방탕함은 술 취해서 떠들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에는 술신이 바카스예요. 바카스. 그래서 술 취하고 나서 숙취 해소를 위해서 먹는 게 바카스인가? 아니, 이런 걸 설교 시간에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 바카스를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바카스가 술의 신 바카스, 이 향락주의를 자극하는 육체를 따라 사는, 하나님을 떠나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규모 없는 삶의 아주 특징을 표현할 때 이 방탕함, 술 취함과 방탕함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이것을 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로 이렇게 3가지로 분리해서 설명하려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딱 갈라지진 않아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열매들은 뭐 좀 맞는데 나머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자신과의 관계 이렇게 다 섞여서 나옵니다. 자,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그죠? 성령으로 부어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배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배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뭐 요약되는 그 사랑. 이 사랑은 사실 모든 뭐예요? 육체의 소욕, 이기적인, 자기 본의적인 하나님을 떠나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사용하려고 하는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될 때 그것을 극복하는 총체적인 동력이 사실은 사랑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이지만 이 9가지 열매의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성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랑. 그래서 사랑을 자극함으로 성령이 사랑을 깨우치고 사랑 안에서 녹아지게 되므로 우리가 이기적인 본의 속에서 이 온갖 15가지 죄들을 짓게 되는데, 이 육체의 탐심과 육체의 소욕을 꺾고 이제 성령의 사랑의 영에 붙들려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게 되는 거예요. 희락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오는 내재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내 욕구 충족으로 인한 어떤 기쁨과 달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 이걸 갖다 희락이라고 그래요. 희락. 이것 말고도 이제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기쁨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이기적인 욕구를 따라 사는 사람은 이 희락과 사랑을 경험하기 어렵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위로부터의 사랑을 경험해야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이타적 사랑을, 그리고 사랑에 대한 희생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화평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평화, 이게 바로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평.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육체적인 일들, 바로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로 인해 생기는 어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죠? 이 육체의 일은 육체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로 인해서 당이 다르다, 이념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뭐가 다르다 그러면 적이 돼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 명절 때도 정치 얘기 안 한대요. 하면 안 된대요. 정치 얘기하다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워가지고 상을 깨버리고 갚버린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인 이념과 견해가 다르다고 싸움박질을 하고 영원한 적이 되는,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가 편을 가르고 정치가 백성들에게 적개심과 분노를 가르쳐요. 이게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고 나라의 이념을 이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본을 보이면서 뭔가를 하지만 정치는요, 진짜 극단의 그 이기주의적 당을 짓는 그 자기 유익과 명예와 그 돈을 위해서 아주 정치 색깔을 띠고 그 발광짓하는 아주 좌우의 극단의 일부분의 세력들이 나라를 갖다 어지럽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들을 싹 떠버리고 건전하게 이념과 정신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요, 이렇게 서로 극단의 적개심을 가지고 이념 대립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죠? 다름을 통해서 서로의 잘잘못을 반성하고 좋은 것으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 극단주의, 이 이념주의자들, 그 정치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속여가지고 치부하고 먹고 사는 아주 그 잘못된 정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정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계에도 있어요. 교계에도 총회를 어지럽히는 그 몇 명의 그 마귀 새끼 같은 이상한 인간들이, 이게 신학교에도 있어요. 사회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이게 정말 우리가, 여러분, 성령은 이런 육체의 일들로 자극받는 우리의 시기심, 분노, 원망, 혈기, 이런 것들을 성령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나라도 민주주의도 또 우리의 성품도 또 이런 것도 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자충우도를 하고, 또 때로는 백성들이 우매하고 못 깨달아서 이게 옳은 줄 알고 가다가 보니까 이게 아니고, 이러면서 자꾸 반성하고 갱신시키고 변화시켜서 더 성숙하고 온전한 것으로 가는 거지, 단번에 되는 게 없다. 인간이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나만이 옳다 그러고 너는 잘못됐다 그러고 이러면 계속 기도하면서, 이게 뭐예요? 더 발전적이고 좋은 쪽으로 나라가 발전하도록, 이념도 발전하고 인간의 인격도 발전하고, 그렇죠? 나라의 정체성도 발전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통일조국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이민족,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와 다른 너와 싸우지 말고 증오심하고 막 이렇게 같이 밥도 안 먹고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간에 밥상 앞에서 이념 대립하다가 밥상 깨뜨려 버리고 또 이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이게 하나 된다는 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인간관계에서의 덕이죠. 인간관계에서 오래 참음. 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관용하는 성품을 성령이 실현하신 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참지 못하는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좀 길게 참게 되는 겁니다. 길게 참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비, 관용과 너그러움, 친절 이런 걸 의미하고, 양선도 자비와 거의 비슷한 뜻으로 구별하기는 어려운데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이웃을 대하는 게 양선이에요. 자비,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에서 나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나와 다른 너, 이념이 다른 너, 생각이 다른 너, 기질이 다른 너와 그래도 원수 맺지 않고 하나 되어서 이렇게 가려면요, 우리가 많이 이해하려고 하고 오래 참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친절과 사랑을 베풀려고 하고 이렇게 성령의 사랑으로 노력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우리 인간관계가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남북 통일은 둘째 쳐놓고 부부 통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북 통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남북 통일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부 통일이 어려운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자매 통일, 형제 통일이 어려운 거예요. 살아보세요. 어렸을 땐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진짜 벌거벗고 함께 목욕하고 뒹굴면서 살았던 형제가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나이 들어가지고 갈 때쯤 되면요, 외인수가 돼서 서로 얼굴도 안 쳐다보는 사이가 돼버려요. 남북 통일? 형제 통일이나 됐으면 좋겠다. 남북 통일? 부부 통일, 자매 통일이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성령의 사랑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통일 어렵습니다. 통일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불가능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거창하게 여기는 정치 집회장이 아니니까 남북 통일의 동력은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나와 다른 너, 원수가 이웃이 되는 이 성령의 사랑에 의한 포용력과 이해와 사랑과 자비의 실천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성도들의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이게 마음의 태도의 열매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충성은 하나님을 향하여는 확신과 믿음을 뜻할 때, 이웃을 향하여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는 의미에서의 그의 어떤 성실성, 진실성, 신뢰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걸 말할 때 충성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정직과 성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확고부동한 믿음 속에서 신실하게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으려면 신뢰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신뢰 있는 사람. 조속지변으로 변하고 남을 이용해 먹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신뢰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온유는 범죄자나 나와 견해가 다른 반대자를 대할 때 자제력을 가지고 화내지 않고 올바르고 규모 있게 참을 줄 알면서 이렇게 대할 줄 아는 어떤 관용의 덕, 이것이 이제 온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온유. 그래서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절제, 9번째죠. 절제.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는 자질을 말하고, 특별히 그릇된 성적 욕구를 자제하고 권면할 때 또 주로 많이 쓰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절제는 성적 욕구의 절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절한 조절 능력이 절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는데,
거기에는 육체의 소욕을 격파하고 깨트리고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열매는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의 삶에 부조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파괴적이 되는 거예요. 그 이기심, 죄와 관련이 돼 있어서, 이기적인 열망과 죄와 관련이 돼 있어서 이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게 되면요, 부부관계, 이웃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나의 관계까지 깨져가면서요, 이혼과 불신앙과 자살과 못 견디는 현실들이 파괴적으로 일어나. 이게 모든 정상적이지 못한 부조화의 원인 속에 이 육체의 열망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뭐를 지향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름으로부터 출발해서 너와 나의 또 자신과 자신의 관계를 조화롭고 올바르게 관계를 맺도록 성령이 이끌어 가시면서 어떻게 돼요? 평화와 조화와 통일을 이루어가는 아주 좋은 삶을 이끄시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바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기적인 데서 이타적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랑의 영의 감동으로 살게 될 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맺는 육체의 열매를 깨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들은 복음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귀한 역사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임재 내주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를 주님 닮고 아버지 뜻 행하며 하나님이 창조 때의 본래의 형상의 회복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뜻을 행하며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서로 뜨겁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다툼과 시비와 원망과 그 모든 부조와 파괴적인 것을 격파하고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더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기질과 여러 가지를 매만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믿어가면서 점점 더 우리는 좋아지고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남이 맨날 이해해줘야 겨우 사랑구실하던 사람이 이제 남도 이해할 줄 알게 돼요. 그죠? 그냥 뭐 까칠해서 뭐 하나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봐 그냥 참 이게 아니고 이제는 무슨 농담을 해도 화통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정말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작은 잘못에도 푹 했던 사람이 이제는 좀 더 후덕하게 포용할 줄도 알고, 나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 남의 잘못을 조금 더 그렇게 봐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또 이렇게 하고 말이에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너무 무자비하고 폭력적으로 다루던, 옛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엄하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부모도 인격성을 배우고, 그죠? 윤리와 또 인격적인 것들을 접해서 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죠? 사랑으로 잘 매를 들어도 사랑으로 정말 할 수 있는. 여러분, 사도께서 정말 예수 대적하고 교회 없애려고 하고 그러다가 부활의 주 만나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늘 강조하는 말이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옛술은 옛부대, 새술은 새부대. 옛술은 술이요, 새술은 성령이요. 성령은 옛부대에 담겨지는 게 아니고, 성령은 술을 즐기고 방탕하고 호색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 마음 부대에 담아지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새롭게 실현한 새 마음, 새 자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것이 육을 격파하고 육을 누르고 우리의 마음의 영토가 성령에 의해 지배되고 다스림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역사,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단순히 일시적으로 기도해가지고 갑자기 뭐 성령으로 팍 불타오르다가 길거리에 나가지고 그냥 뭐 운전하다가 싸워서 한꺼번에 성령 확 쏟아버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생각과 의지를 지배하고 내가 매사에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법을 터득하면서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 성령의 도움, 성령의 주장하심을 갈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성령 충만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가뭄이 혹독히 지나는데 꽃주시 심고 비 오고 때마다 이슬 맞고 잘 자라다가 이 가뭄, 혹독 가뭄에 물 안 줘보세요. 물 안 줘보세요. 꽃이 확 말고 물 안 줘보세요. 계속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성령 충만했는데, 어제는 성령 충만해도 오늘은 성령 의지하지 않고, 내일 성령 의지하지 않고, 다음 주에 성령 의지하지 않고, 그럼 뭐 그 성령, 일시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충만했던 그 영혼이 늘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일정한 기간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그것이 주님 닮는 성품화가 되어질 때 이런 내적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던 사람들이 말년에 다 자빠지고 이단되고 이상한 짓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과 더불어 사는 인격 변화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성령의 은사들인 이 도구들이 나중엔 자기 이익과 명예와 악한 술수로 쓰이면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선용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요, 성령의 은사, 그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까? 그러나 이것도 사랑의 영에 감동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격을 주님 닮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이 바탕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에 의해서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선용되어지는 것이지, 이게 실패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성경 공부할 때 맨날 하는 얘기예요. 칼 가지고 고기 쓸고 파 쓸고 양파 쓸고 맛있는 요리하면 좋은 부엌칼이지만 성질 난다고 칼을 갖다가 요리하는 데 쓰지 않고 사람을 향하여 휘두르면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그리고 그런 혈기가 올 때 기도하면서 성령이 나를 육의 혈기와 그 자제하지 못하는 성품으로부터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이 지속되어질 때 성품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닮는 성품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품화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변화되는 인간이 변화되죠. 근데 변화된 것 같았는데 옛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몇 번 그냥 막 시험 받고 데미지 받으면 금방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돼. 다 성령 앞에 나를 내어드려야 돼. 기도하십시다.